10월 23일 말씀으로 여는 하루. 오늘 본문은 시편 33편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10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 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 데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사랑을 축복합니다. 목요일 어떻게 잘 보내셨습니까? 요즘 점점 더 평안하십니까가 이제 우리의 인사말이 되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또 독감 예방주사로 인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많은 분들이 좀 불안과 염려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안전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주사를 맞았는데 도리어 안전하지 못해지고 또 그 가운데서 또 이렇게 불안해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고 또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조금 소강 상태에 있다가 다시 또 121명인가 그렇게 또 확진자가 또 늘어나는 또 외국에서는 더 이상 걷잡을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지금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 치 앞을 바라보지 못하고 또한 전혀 새로운 길을 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하며 또 한 주간 또 한 날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계속적으로 저희 온양삼위교회 중등은 이제 큐티 대회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 금요일부터 토요일, 그 다음 주 토요일까지 이제 약 9일 정도의 큐티 내용을 또 함께 나누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함께 나누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 아이들이 또 요약하고 또 정리해서 또다시 적용하는 모습들과 또 우리 선생님들이 또 그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고 또 그렇게 저렇게 또 아이들 칭찬해주는 모습들 보면서 이 공과 시간에는 도무지 할 수 없었던 것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참 감사하고 또 아이들이 또 해나가는 그 모습들 가운데서도 또 감사의 그런 모습들이 되어진 것 같습니다. 이제 앞으로 9일 정도 남았습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시고 끝났다고 해서 아예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또 계속적으로 말씀을 묵상하며 또 큐티를 나누면서 또 그렇게 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좀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가 또 함께
볼 말씀은 시편 33편 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찬송에 대한 이야기 드리고 이것을 정직한 자들의 노래 이렇게 이야기를 붙였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바로 의인과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찬송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은 이 의인과 정직한 자들은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분을 알리실 말씀과 행위 안에서 그분의 위대함과 임재하심을 경험했기에 찬송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들을 바로 의인이라고 하고 정직한 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십니다. 이들이 하고 있는 찬양이 어떻습니까? 수금으로, 또 열줄 비파로, 새 노래로, 즐거운 소리로 그렇게 계속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수단과 방식은 다양합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서도 그렇지 않나는 생각이 들습니다. 단순히 짜임새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욱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창의적으로 또한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드릴까? 여러분 참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어떤 선물을 할 때 그냥 구태의연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마음에 담고 또한 기억에 남을 만한 그런 선물을 준비하지 않습니까? 예배도 찬양도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습니다. 그냥 그렇게 대충 하거나 또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또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고민하면서 그 가운데 우리의 은사와 우리의 또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준비해서 그분께 올려드린 게 바로 찬송이고 예배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습니다. 4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이제 찬양의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십니다. 먼저 찬양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옳고 정직하시고 하시는 모든 일들이 항상 진실하다는 거죠. 그분은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모든 만상을 제자리에 세우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주인이 되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해야 할 일은 뭐냐면 그분을 경외하며 그분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입니까? 나라들의 계획과 민족들의 사상은 연기처럼 소멸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영원히 성취되어진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말하지만 역사의 주인이며 주관자가 되심을 보여주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여기서 이제 복이 있는 백성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마음이 정직하고 행위가 바른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시고 또 한 가지 거짓과 악을 일삼는 자들에게는 심판자가 되어진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또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는 바로 그분의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그런 이야기합니다. 마른 군대도 또한 힘센 용사도 또한 이런 자들도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면서 또 많은 재물과 지식을 가진 사람도 어떠합니까? 죽음 앞에는 비껴가지는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오직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는 백성 또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며 그분을 경외한 자는 구원을 얻게 되어질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2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은 주는 어떤 분인지 도움과 방패가 되신다는 거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만 바랄 수 있는 이유, 그것은 바로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방패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의 마음이 그를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기 때문에, 그의 이름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심을 우리에게 베풀어 달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옳고 정직하시고 하시는 이들이 항상 진실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하나님만이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주인이 되심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어떠한 존재가 되었었습니까? 바로 여호와를 하나님, 자기의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혹은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이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분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이고, 또한 구원이 누구에게 왔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만 왔기 때문에 수많은 군대나 수많은 또 힘센 용사나 그런 것들이 아니라, 또한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재물로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께만 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러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이고, 그때 우리의 찬양이 어떻게 되어야 됩니까? 바로 창의적으로 모든 것들을 다해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이제 주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조금은 달라졌으면 좋겠고, 우리의 예배 찬양들이 조금은 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창의적으로 우리가 손을 들고 찬양할 수도 있고, 또 손뼉을 치며 찬양할 수도 있고, 또한 우리가 무릎 꿇고도 찬양할 수 있고, 또한 우리의 모든 것을 다른 방법으로도 찬양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들여서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전심과 전력으로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마땅히 주님을 찬양해야 할 이유에 대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말씀이 옳고 정직하고 또 하시는 모든 이들이 신실하게, 다시 말하면 그분이 역사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찬양해야 하며,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기에, 하나님의 나라이기에 다시 한번 우리의 왕이신 그분을 당연히 찬양해야 할 것이며, 또 한 가지, 하나님 구원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주께만 있기 때문에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을 찬양하며 나가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찬양이 조금 더 새로워지게 하시고, 새노래요 비파와 수금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